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하고 네 번째 시간은 김은자 선교사께서 이제 말씀을 들으실 거고요. 우리 메시아닉 교회에 우리 김 목사님을 좀 더 일찍 제가 만나서 이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았다면 오늘 태필린 짧은 시간이지만 더 깊이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아마 태필린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한 것만큼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태필린을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적용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이 태필린에 대해서, 태필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태필린 하면 그냥 한 센텐스로 이렇게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태필린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태필린 이거다 하고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손 들으셨었는데. 예, 그냥 알고 있는데요. 태필이는 머리를 열어주는 대단한 도구다. 예, 맞았습니다. 태필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필린과,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태필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는지, 왜 이러한 것을 태필린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무려 35년 몇 개월 동안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통치를 받아왔죠. 그 통치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항복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그 이후 3년 후에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3년 동안 만약에 미군의 어떤 군정 또는 북한에 있어서는 소련이 되겠죠. 해방 이후에 3년 동안 남한에는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이, 그리고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이렇게 진주해서 각각 일본 제국주의를 대신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달에는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독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유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이, 아마 남유다는 BC 586년경,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또는 721년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현재 땅에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영위된 적이 없습니다. 비로소 1948년도 5월이 돼서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나 영국, 그들을 독립시켜 놓았지만은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25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한 군데 모여 살아봤자 그들의 언어도 틀릴 것이고 문화도 틀릴 것인데 나라를 이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이후에 약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로는 약 50여 개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입국한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혼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한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아무런 혼란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BC 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이런 전통들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혼란이라는 그 혼란은 전혀 없이 제대로 나라가 작동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왜냐하면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면서 2500년 동안 당연히 잊어버렸어야 할 그들의 그런 문화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2500년 만에 독립이라는 것.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도 35년 만에, 그것도 우리의 자력이 아닌 2차 세계대전에 종식과 함께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2500년 만에 독립했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적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화 전통을 온전히 유지한 채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게 됐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가 첫 번째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 언어는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었을까?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250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고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의 문화 전통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50여 개의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 50여 개 흩어진 나라의 전통도 아니고 오직 히브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토라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 신앙 교육을 영어나 독일어나 아니면 제3의 외국어를 사용해서 토라를 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히브리어로만 토라를 읽어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고,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었고 신앙교육을 하게 되었던 그 이유, 단 한 가지 그 이유가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게 되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선교를 하고 모든 종교는 불교에서도 포교라고 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있다면, 민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은 선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이 세계 유일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67편 2절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예.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특별히 5절 6절 말씀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에마의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유월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씀 전수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성공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전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철저하게 실패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금 현재 터키,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거쳐 유럽을 거쳐 영국, 그리고 200년 전에는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또한 서쪽으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쳐간 많은 나라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 전수는 실패했습니다. 유대인은 말씀 전수는 성공했고 세계 선교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세계 선교는 성공했을지언정 말씀 전수는 지금 유럽이 완전히 무너졌고 교회당은 크지만은 거기에는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현재의 자녀 세대에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전수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테필린을 아는 순간 함께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교회에도 접목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이렇게 말씀 전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2500년 독립한 후에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전향한, 개종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특별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사장을 지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회당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면서 골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토라를 다시 해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선지서라든가 토라, 타나카라고 우리가 그러죠. 니빈, 캡트빈 하는 이런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유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단편적으로 이방인의 시각으로 유대인의 가정들을 연구했다면 그 이후로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것도 제사장 반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전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유대교를 지켰던 가정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깊숙하게 그 가정 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테필린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시죠. 쉐마, 예, 쉐마 또는 요즘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면 한 10여 년 전에는 쉐마라는 말씀이 많이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기독교 교계 신문을 보면 학가다라는 말씀은 또 많이 나오고, 학가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또 하브루타라는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 학가다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지, 또 하브루타는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말씀드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테필린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테필린이라고 하는 예, 이 시스템 속에 학가다라는 것, 또 쉐마라는 것, 하브루타라는 말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필린이라는 그 세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의 말씀 전수의 비밀, 신앙 교육의 그런 어떤 정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말씀 전수를 해왔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 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단순하게 그동안 이방인의 시각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수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려야 한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테필린이라고 하는 세 글자 시스템 속에 녹아있는 이스라엘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저도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개역 개정 성경 매우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간 이후로부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저의 그 기본 텍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또 영어 킹 제임스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힘드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또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오직 이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꼭 킹 제임스 성경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도 좋은 거고 개역 개정 성경도 좋은 거고, 근데 제가 기준으로 삼는 성경은 영어 킹 제임스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외우는 것도 대부분 그 성경을 기준으로 외우는데, 오늘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외워보려고 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웠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문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저희는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3번, 많게는 7번, 그리고 중간 정도로 하면 5번 정도 외웁니다. 식사 시간 대신에, 식기도 대신, 밥 먹는,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대신에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걸로 대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 성경 구절 암송하고, 저녁에 잘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의 소원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이 목숨 운명을 거둘 때에 그 침상에서 눈 감기 바로 직전에 저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구절 말씀을 외우면서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유언으로 남기고 있고, 또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 만나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의 말씀 전수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한 분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테필린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 센텐스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테필린은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 테필린 속에 녹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테필린이야말로 유대인 생존의 비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이것은 테필린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쉐마 말씀이 하나의 부분이지, 그것이 유대인의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자 생존의 비밀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테필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생활에 나가는 것, 요즘은 우리 이렇게 흔히 말씀하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필린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체질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삶 속으로 표현에 나타나는 체현화까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테필린 속에 이러한 놀랄만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 말씀 좀 빠르죠?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테필린이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테필린 하면은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 이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테필린입니다.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이런 말씀 상자, 성구 상자가 저는 지금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것을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오른팔에 차는 것이, 저것이 테필린인데 저게 어떻게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테필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은 단순한 상자가 아니고, 단순히 머리에 차고 오른팔에 차고 하는 그런 단순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왜 차고, 무엇 때문에 차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야지만이 유대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필린이라는 이 테필린은 여러분이 조금 아까 보았던 것 같이 이렇게 생겼죠. 어린아이가 지금 테필린을 팔목에 차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썼고요. 머리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에 두 손가락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오른손 팔을 찰 때에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상자가 심장을 향해야 되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 자체를 우리는 테필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필린이라는 말 그 어원 자체는 사실은 아람어 네빌라에서 테필라, 아람어는 그렇지. 그러나 이제 헬라어로 와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이 찬송한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런 뜻이 테필라입니다. 그 테필라에서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테필린의 이제 서론부터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테필린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머리에 그리고 오른손에 차는 그런 성구함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테필린을 성구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필린. 그러면 이 테필린을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성경 속에서 그럼 이 테필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근거의 말씀이 신명기 6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백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테필린 이 성구함을 머리와 그리고 오른쪽 팔에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필린의 근거 말씀이 신명기 6장 8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차 어디에 이런 근거의 말씀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테필린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한번 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테필린 총체적인 시스템 속에 하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거든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하나 들으라, 이거를 따서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서 10여 년 전에 요 한 부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만 따서 쉐마의 말씀이라고 열풍이 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일단면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경문갑이라고 하는 구약 개혁 성경에 경문갑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 경문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머리에 차고 오른쪽 팔목에 이 띠가 있습니다. 이 띠를 넓게 해서 띠를 넓게 하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 경문갑 이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테필린은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영어라면 필렉테리라고 합니다. 필렉테리. 이 성구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 이것을 우리는 테필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서는 유대인 말씀 전수의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왜 차는지, 왜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테필린을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문갑, 테필린 경문갑 속에는 4개의 방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아, 몰랐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아시는 겁니다. 이 상자를 열어보면
요 상자를 열어보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4개의 조그마한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하나하나 속에 조그마한 양피지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칸칸이 말씀 4군데 다른 말씀을 저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저 4군데의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이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4군데 다른 말씀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외웠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저 4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번째에 해당합니다. 테필린 제3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4군데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테필린 3개 방 중에 3번째에 있는 방에 있는 말씀입니다. 4개 방 중에 3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저 4개 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필린 4개 방의 말씀을 T1, T2, T3, T4 이렇게 제가 간편하게 나눠놨습니다. 4개 방 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방이 4개가 있죠? 예, 저 4개 방 중에 첫 번째 방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솔베이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사건을 말씀하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 사건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T1이라고 하고 약해서 구속의 말씀 또는 솔베이션,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2번째 강의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방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봉헌, 오퍼링에 대한 말씀이 2번째 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인생의 삶의 총체적인 기준이 이 테필린 성구함 속에 녹아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왜? 구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퍼링, 봉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조금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거기는 서비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쉐마 말씀이다 했던 것은 이 테플린 4개 방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하나의 포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학가다, 이것도 하나의 포션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방에는 말씀 전수와 섬김에 대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방에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블레싱이죠. 이것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도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테필린 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인 이것을 이 성구함 속에 넣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테필린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토라 모세오경 중에서 저 4군데에 있는 말씀을 이 방 속에, 이 성구함 테필린 속에 왜 집어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이 각각의 다른 성경 구절 속에 내 손에 내어 표적을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성경 구절에 어디 들어있냐면 제가 가로를 쳐놨죠. 9절에 출애굽 13장 몇 절? 9절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출애굽기 13장 16절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테피닌에 대한 말씀이 있고, 조금 아까 제가 암송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중에도 8절의 말씀이 내 손에 내어, 그리고 내 이마에, 네 번째 축복의 말씀 중에도 신명기 11장 18절에 하나같이 똑같이 내 손에 내어 내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방 속에는 테필린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왜 네 개의 방인지, 그리고 네 개의 방 속에 어떤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이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말씀은 구원을 받고 축복에 이르는 내 인생의 모든 표준이 이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각 하나가 테필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코끼리 뒷다리 그냥 만져보고 테필린이다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제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테필린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네 번째 방까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쉐마의 말씀 세 번째 방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쉐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쉐마 본문이라고 하죠. 그것은 테필린의 세 번째 방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네, 그러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만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이것이 쉐마의 말씀이자 세 번째 방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것이 여러분 키아짐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신명기 6장에서부터 4절에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테필린의 선언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5절, 6절, 7절까지는 테필린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은 테필린 생활화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키아짐 구절을 알면 특별히 해석하지 아니하고도 그 성경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수미상관 그런 것도 키아짐의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한두 시간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장 4절은 테필린 선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테필린을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선언, 혹시 요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적어놨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아도나이 에하드. 사실은
쉐마 이스라엘 요드해 바우해. 만약 읽자면 예흐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발음을 안 합니다. 예흐라 하나님에 대한 그 극존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요드해 바우해 이렇게 읽든가 아니면 별 꺼리낌이 없으시면 예흐와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요드해 바우해가 오면 뭐라고 읽는다면 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런데 이 선언문 속에 첫 쉐마의 아인 에하드의 달레트 이걸 합치면 에이드가 되는데 이 문장을 또는 에드 본문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예, 에드 본문이라고 하죠. 실제로 토라를 실물로 보신 적 없으시죠? 저희 교회 한 600년 된 토라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거를 실제로 펴보면 이렇게 테필린 선언 여기에 이렇게 큰 글자로 적혀 있어요. 에드 본문이라고 해서 아인과 달렛을 합치면 에드가 되거든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을 보시죠. 눈으로 본 것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 것을 증언하는 시작.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유일한 분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여 증명하는 자가 바로 증인인데 쉐마의 본문 테필린 세 번째 있는 방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체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해서 테필린 선언문이자 에드 본문을 신명기 6장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필린 세 번째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쉐마 본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테필린 전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6장 4절이 쉐마에 대한 선언이라고 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5절,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 5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예? 크게 얼마큼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게 양이 얼마큼이냐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산다라고 해서 다하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하고는 아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으시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본문 가지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한다 하니까 이 마음의 결심이고 뜻을 다한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의지의 결단이고 힘을 다한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바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못 봤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수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고. 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늘만큼 땅만큼 추상적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태필린 선언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 명령해 놓으시고 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5절 6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더 크게. 어떻게?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고 말하느냐? 좋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 새기고, 마음에 이 새기고는 히브리 원어로는요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따라서 하세요. 하야. 이 하야라고 하는 말 뜻은 영어로 하면 동사, 비동사, 하야 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다, 존재도 말하지만 충만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서 존재, 그 말씀 자체가 존재가 되게끔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복해야 되겠죠.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절기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6월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6월절 이야기, 그 이야기라는 말이 핫가다예요. 그래서 핫가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핫가다 한다 그러면 핫가다 한다고 말할 때에는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한다. 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반복한다. 그래서 미드라시, 또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알지 모르겠어요. 미드라시 속에는 유대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핫가다 교육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근원을 찾아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교육한다. 그래서 핫가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핫가다도 일종의 태필린 삶, 총체적인 삶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가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 7절에 내 자녀에게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르짖는 일을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송곳으로 콕콕 찌른다는 말씀이에요. 샤난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이거다. 일어날 때 매일 아침 말씀을 찾는다.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시편 3편을 암송합니다. 잘 때는 4편을 암송하고, 식사 시간에는 쉐마 말씀을 암송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길 갈 때 아침 말씀을 찾고, 길 갈 때 틈틈이 암기하고, 쉴 때도 말씀을 방추하고, 누울 때 잠자기 전에도 암송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테필린 생활, 모든 삶의 표준이 여기 있어요. 넌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8절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넌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어갈지니라. 제가 오늘 테필린을 가져왔는데 메추자는 안 가져왔는데요. 이 메추자는 대문에 붙여 있는 겁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피지로 말아서 쉐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래서 아침에 문을 나올 때 집안에 있는 메추자 만지고, 또 문에 붙어있는, 그리고 집으로 나갈 때도, 바깥으로 나갈 때도 메추자 만지고 나가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그 문 정문에 이 메추자가 들어있어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또는 성도들이 들어올 때 그거 만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 만지고 나가고.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왜 손목에 메어라 하면 모든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라. 무엇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행동에,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이유는 생각의 표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가정생활의 표준으로 문설주에 붙여라. 바깥문에 붙여라. 사회생활의 표준으로 이것을 붙여라. 제가 테필린을 요거 하나로, 이것이 테필린이지만 이것 하나로만 테필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삶의 총체적인 시스템이 이 테필린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삶의 체질화되어서 바깥으로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죠. 이 테필린 방 속에 이 네 가지 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50분 만에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말이 좀 빨랐습니다. 아니면 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토라 신학에서 배운 거랑 또 이렇게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 처음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